신앙생활의 단계를 4단계로 그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첫사랑의 단계입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교회를 찾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커지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고 신앙의 열정을 내는 단계, 이게 첫사랑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의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티를 조금 벗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뜨거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에 헌신하긴 하지만 그냥 형식만 남은 바리새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빼먹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눈물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면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겪으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나태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향기를 발산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 얼굴 인상만 보고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장로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가 되면 몇 단계입니까? 4단계 정도 되는 겁니다. 2단계에 올라서면 이 땅에 우리가 비록 발을 딛고 살지만 주님과 함께 지상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에 서 계십니까? 보통 1단계 아니면 2단계에 거의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밟고 올라가야만 옛사람의 좀 티를 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세 가지로 그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랬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분이 바뀝니다. 그런데 신분에 걸맞는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이렇게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먹어봤더니 얼마나 맛이나 있든지 시간이 좀 지납니다. 근데 새벽에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실증이 났다 그랬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러면서 예전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고기 생각도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데모를 하면서 이런 거칠은 광야에서 우리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저 산 밑에서 뭐하고 있었을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는 금송아지가 복을 준다. 이거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삶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예전에 애굽의 그 문화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특징들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허망한 마음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을 보니까 표준, 기준, 목적,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십니다.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망하게 되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지시의 통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좀 삶의 가치를 좀 실현해야 되는데, 이게 허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폴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대인에게 쫓아다니는 세 가지의 회색의 그림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공허감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의 공포심이다 그랬습니다. 그 스위스의 심리학자 융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근본적인 심리의 병은 공허감이다. 만사가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거다 그랬습니다. 저는 공허하다, 허망하다, 이게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물방울, 물거품 보셨을 겁니다. 겉에서 볼 때는 참 아름다우고 멋집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물거품은 공기 외에 그 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이 물거품처럼 잠깐 반짝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라지는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어두워진 총명입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해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해력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죄 짓는 것이 이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특히 유대인들과 그 로마인들이 그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대중들을 동원합니다. 대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영적 무지를 깨우는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계속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는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총명, 하나님을 아는 이해력,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자, 하나님에서 떠나게 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까? 오늘 18절에 보면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습니다. 굳어졌다. 이 단어를 보니까
포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리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데 마치 뭐처럼 되는 겁니까? 대리석처럼 되는 겁니다. 유연성이 없고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상태를 강팍하다.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가 떠오릅니다. 출애굽시켜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서야 결국 그의 마음을 풀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완강하다, 완악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몸이 자꾸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받습니다. 보니까 척추가 통째로 굳어져 가는 병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모든 육체가 다 점점 굳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바꿉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불신과 고집으로 인하여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라고 하면 딱딱한 마음 여러분 다 옥토로 여러분 개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꽃피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감각이 없는 자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감각이 없다.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인두로 지졌기 때문에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조그만 죄, 작은 죄일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의 양심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새 사람 입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구습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습관입니다. 삶의 방식들. 이게요, 이미 습관화되고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버리기가 대단히 힘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고착화된 옛사람의 여러분 특징들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욕심도 있을 수 있고, 고집도 있을 수 있고, 혈기도 있을 수 있고,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습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한번 추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소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 장소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모두 다 그 안에 옛 사람, 옛 모습, 이 구습들이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옛사람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전합니다. 물색을 하다가 술집을 발견합니다. 저 술집을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써야겠다. 그래서 내부를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한쪽 벽에 보니까 옛날 술집 주인이 기르던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첫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을 필두로 찬양대가 딱 들어옵니다. 이때 앵무새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앵무새가 회중을 쭉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인은 새 주인인데 손님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네. 옛날 손님 다 그대로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손님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주인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습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옛 습관 여러분 버리시고 예수님을 따라 의와 여러분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이 한 주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고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지배하시고 장악하셔서 예수님 닮은 예수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